앞에 사인을 주면 내가 시작해. 네, 8월 무더위에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8월 첫 번째 주 주님께 다시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함으로 우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제목은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정말 주님만 다시 바라는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쭉정이와 모든 헛된 것들을 주님 앞에 다시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정결케 하여 달라고 함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이 또 나의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헤맵니다. 다른 어떠한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주님을 향한 나의 간절한 마음을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 채우시고 또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함께 우리가 그렇게 간구하는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 사랑 놀라운 그 사랑 나를 위한 그의 십자가 이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부어주신 놀라운 사랑을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의 영원하신 사랑은 정말 아름다우셔서 그 무엇으로도 형용할 수가 없으실 만큼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는 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다시 한번 주님을 예배드리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주님 감사합니다. 코로나와 무더위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주님의 선하심과 긍휼하심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에 하나님께 속한 저희가 세상의 거짓과 헛됨과 욕망으로부터 이기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모든 승리의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만 영원히 찬양과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그렇지만 저희의 마음과 생각은 일관되지 못해서 주님의 말씀을 금방 잊어버리고 세상이 요구하는 사고방식과 생활 양식에 따라 살아가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자꾸만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가지는 자격지심의 마음, 그를 진심으로 축하하고 축복하기보다는 시기와 질투로 가려진 마음, 적은 노력으로 최대한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 조금이라도 덜 손해보려 했던 마음, 미래에 대한 불안함에 갇혀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지만 주님의 자녀답게 생각하지 못하고 행동했던 지난날을 회개합니다. 주님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의 말씀처럼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밝히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이 반석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이 생명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 우선순위가 세워지고 주님의 섭리에 따라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롭게 개편된 목장을 통해 지체들 모두가 서로의 삶을 나누고 기쁜 일에는 함께 축하하며 슬픈 일에는 함께 위로하는 가족됨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주님의 기쁨이 넘치는 목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목장 지체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셔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당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겸손함과 신실함을 배우길 원합니다. 또한 교회를 섬기는 박영범 목사님, 김은현 목사님, 홍종인 교수님, 송재준 교수님, 강옥주 사모님, 백영실 사모님, 김난주 사모님, 최현정 전도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영육간에 더욱 강건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특히 박영범 목사님의 자율신경 실조증이 낫게 하여 주시고 강목주 사모님의 청력과 당뇨가 낫게 하여 주시고 백영실 사모님과 김난주 사모님의 건강이 더욱 좋아지게 하시고 한덕근 형제님의 아버지께서도 암으로부터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전해지는 말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김은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이 당신의 종을 통해 선포되게 하시고 선명하고 아름다운 무지개를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김은현 목사님을 통해 듣게 될 때에 주님, 우리의 귀가 열려져 마음속의 근심과 염려와 불안을 잠재우는 말씀의 능력과 말할 수 없는 위로로 우리 마음과 생각과 삶을 채우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이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함께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김은현 목사님께서 창세기 9장 7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선명하고 아름다운 무지개를 본 후라는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9장 7절에서 13절로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이니라. 아멘. 네, 이어서 김은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러 오신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2주 전이었던가요? 세찬 그 소나기가 오고 나서 하늘을 보니 아름다운 무지개가 떴었어요. 그렇게 색깔이 선명하고 또 아름답고 또 크기가 큰 무지개를 살면서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이 무지개가 다들 아름다웠던지 우리 본지체들은 우리 카톡방에 무지개 사진을 찍어 서로 이렇게 나누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왜 믿음의 자녀들은 무지개를 보면 이 하나님의 약속과 또 응답이 생각이 날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무지개를 우리 사람들에게 보여주실 때에 약속의 그 표적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그것을 알려줍니다. 다 같이 창세기 9장 12절,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또 순종하지 않고 죄로 인해 타락함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쫓아내셨을까?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이 죄의 결과는 무엇인가? 바로 심판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하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심판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죄를 범한 그 아담과 하와는 반드시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즉시 심판하시지 않으신 것이죠. 오히려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것처럼 매몰차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가 돌이킬 수 있는 그 회개의 시간을 주셨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노아까지 한 1500년이 지나는 동안 그때의 사람들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장수했어요. 오래 살았어요. 그리고 될 수 있는 한 많은 자녀들을 낳았어요. 그 결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된 것이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께서 사실 그 인류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창조하시면서 바랐던 모습이 무엇인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었어요.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사실 기대하시고 기뻐하셨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그 자녀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면 그 결혼 자체도 기쁜 것이지만 더 기쁜 일은 그 가정에 그 손자, 손녀가 태어날 때 더 기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가정을 이루고 자녀가 태어나고 성장하는 그 모습들을 지켜보시면서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기쁨을 송두리째 앗아간 일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었는가? 바로 사람들이 저지르는 죄악들이 하나님의 그 기쁨을 송두리째 빼앗아간 것이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는 인간들의 그 죄악된 행위를 보고 한탄하시고 근심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근심이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행복한 소식이 가득해야 할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인간들은 오히려 죄를 행하면서 그 죄를 행한 그 죄악으로 인해서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뒤덮여 버린 것이죠. 당시 사람들의 죄악생을 창세기 6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를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가인들에게 죽음을 당한 그 아벨, 이 아벨 대신 주셨던 그 셋의 후손들, 즉 하나님을 믿고 사랑했던 경건한 믿음의 자녀들을 의미해요. 반대로 사람의 딸들이란 가인의 그 후손들, 즉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마음대로 죄악 가운데 살아갔던 불신앙적인 그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당시의 타락이 얼마나 극심했는가. 믿음의 자녀들이었던 셋의 그 후손들조차 자신들이 좋아하는 대로, 즉 가인 계통의 불신자들과 혼인함으로써 타락의 길로 가버렸다는 것이죠. 배우자를 신앙이나 내면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렇게 결혼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오직 외적인 아름다움을 보고 그렇게 아내를 삼았다는 것이죠. 그것도 한 여인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여인만을 사랑해서 아내를 삼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창세기 6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의 딸들이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누구까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아들들조차도. 믿음의 자녀들의 그 후손들이나 또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살아갔던 불신자들의 그 후손들이나 모두가 다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그렇게 살아갔다. 여러분, 이 모습은 하나님 중심, 믿음의 중심의 삶을 버려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세속적인 가치와 물질과 쾌락 중심으로만 사람들이 살아갔음을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그 당시에는 네피림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러분, 네피림이란 골리앗과 같이 신체가 장대한 사람들을 그렇게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처럼 이렇게 어떤 무기가 발달한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당시에는 힘이 세고 신체가 큰 사람이 사회를 힘으로 지배하는 그러한 세상이었어요. 그러니까 네피림이란 자신의 힘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일삼으며 그렇게 살아갔던 교만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당시 사람들의 모습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여러분 때로는 참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당시에 그 사람들은 어땠는가? 항상, 어쩌다 악한 것이 아니라 항상 악할 뿐이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노아 시대에 이르러서는 세상은 너무 악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40주야 동안 비가 쏟아지며 온 땅이 물로 덮인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 전에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에 요즘 갑자기 이렇게 폭우가 내리는데요. 그냥 우산 준비 없이 갔다가 예고 없이 쏟아지는 그 비를 맞았는데요. 비가 아파요. 저는 처음에 얼음이 떨어졌나? 우박이 떨어졌나? 그런데 빗줄기가 얼마나 강한지요? 살갗이 아플 정도로 비가 그렇게 세차게 내렸죠. 순간. 그런데 여러분, 이런 비가 40주야 동안 쏟아지며 온 땅이 물로 덮일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 하늘에 궁창이 터지고 밑에 샘이 터지면서 온 지구가 물로 뒤덮여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높았던 산까지 다 물에 잠겨버렸어요.
여러분 며칠만 폭우가 쏟아져도 온 마을이 쑥대밭이 돼요. 그런데 지구상의 모든 것이 1년 동안 물에 잠겨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얼마나 참혹했겠습니까? 죄악을 행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땅에서 코로 숨쉬는 죄 없는 동물들까지 다 물로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왜 죄 없는 동물까지 그렇게 물로 심판을 당해야만 했는가? 여러분 귀여운 그 동물들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 동물들이 얼마나 여러분 참 사랑스러운데 그 동물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같이 심판을 물로 당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 왜 사람들만 그 죄악을 행했던 사람들만 심판하실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아름다운 그 여러분 동물과 식물들까지 왜 다 그렇게 물에 잠겨 심판해 버리셨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데 그 남아있는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들을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중 유일하게 노아의 가족과 방주에 들어간 동물들만 이 홍수의 심판에서 살아남았어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노아 시대에 홍수 심판을 행하신 것은 세상을 완전히 파멸시키기 위해서 홍수 심판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걸까요? 여러분 홍수를 통해서 세상이 완전히 파멸되고 끝이 났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홍수 심판을 통해서 세상은 악이 잠시 제거되고 더 정결하게 유지되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다 아름다운 자연이 다 회파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온갖 여러분 각종 동물들과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물들이 피폐하고 여러분 멸절되었지만 만약 당시에 홍수의 심판이 없었다면 세상은 어떻게 되었을까?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지옥과 다름이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힘이 센 사람들은 힘으로 모든 것을 다 마음대로 취해버립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여인이 있으면 그냥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아버리고 힘으로서 약한 자를 제압해버리고 아니면 심지어는 그 당시에 여러분 찰과상이 일어났다. 자신에게 잠깐의 상처를 내었다. 그냥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분노를 참지 못하고. 힘이 지배하는 세상, 악이 지배하는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가운데에 사람들의 그 죄악으로 인해서 지옥과 같이 변해버린 것이죠. 힘이 약한 사람들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눈치를 보며 제주껏 살아남아야 하는 그 시대. 결국 그냥 두었다면 악이 악을 지배해서 서로 죽이며 완전히 파멸되거나 아니면 살아도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아우성을 지르며 죽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홍수 심판은 세상이 더 악해져서 완전히 멸망하는 것을 막아주셨다는 것이죠. 이 홍수 심판 이후에 물이 마른 후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1년 만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년 10일이 지난 후에 방주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홍수가 지나간 그 현장이 얼마나 참혹했겠습니까? 여러분 침수 현장에 한번 가보신 적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살았던 그곳에 한번 홍수가 일어났는데요. 모든 그 물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요? 갑자기 쏟아진 그 폭우에 집채만한 바위가요 떠내려왔어요. 굴러왔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증언을 들어보니까 얼마나 무서웠던지 우레가 치는 그 굴러가는 바위 소리예요. 다시는 심지어는 그 폭우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쪽에 살았던 그 집을 처분을 할 정도 무서워서. 그러니까 한 며칠만 여러분 한 하루 이틀만 침수가 되어도 이 물의 그 위력에 의해서 지형이 바뀌어버려요. 그뿐 아니라 여러분 온갖 떠내려온 그 진흙벌과 바위 투성이와 그 물에 젖은 물건들 그리고 해가 떠오르는데요. 그 햇살은 아름답지 않아요. 오히려 해가 떠오르니까요. 악취가 진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침수 현장이 어떠한가 감이 잘 안 오시는 분들은 전 세계를 놀라게 한 그 우리나라의 참 위대한 영화의 작품이 있었죠. 기생충이라는 그 영화의 한 장면에 보면 침수가 일어나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 주인공들의 그 가정이 아마 반지하였던 것 같은데요. 그 비가 홍수가 나서 집이 잠겼는데요. 물을 퍼내요. 그러니까 물을 퍼내고 퍼내는데도 계속 들어오는 그 물을 어떻게 막겠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변기 위에 그 물을 퍼는 것을 포기하고 그 여자 가족의 그 주인공 중 딸이 그 변기 위에 올라가 있죠. 그런데 그 변기가 어떻게 됩니까? 압력에 의해서 그 변기 위로 물살이 솟구쳐 오르는 것이죠. 아마 그때 이 주인공의 가족들은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어떻게 해서든 벗어나야 되겠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성공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그때서 한 것 같아요. 그 영화를 보니까. 그 서럽게 울던 그 장면이 기억이 나요. 여러분 노아가 1년 그러니까 며칠의 어떤 그 홍수가 지나서 나온 것이 아니라 1년 만에 방주의 문을 열고 나왔을 때 마주한 그 지구상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모든 것이 쑥대밭으로 되어 있으면서 죽어있는 시체로 가득 차 있었을 거예요. 1년이 지났으면 아마 죽었던 그 사람들이나 동물들의 그 시체까지도 아마 다 이제 분해가 되어서 뼈만 남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른 그 땅에 나왔지만 그 해골 골짜기와 같은 모든 것이 황폐화되고 아마 두려웠을 것 같아요. 나무는 다 죽어 있고 사람들의 시체의 그 유골과 동물들의 그 뼈와 유골들 황폐하던 그 땅에 방주의 문을 열고 나왔을 때에 마주한 그 모습 한마디로 절망적인 그 상황을 노아와 그 노아의 가족들이 마주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그 참혹한 현장에서 제일 먼저 무엇을 했을까? 여러분 기생충의 그 주인공의 가족처럼 절망의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다시는 살지 않겠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편안한 삶을 쟁취하겠다. 그래 이제 악인들은 다 죽었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우리가 사는 것은 나와 우리의 가족밖에 없으니까 이제 이 모든 것은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 이런 결심을 했을까요? 노아는 그 절망적인 그 상황에서 무엇을 했을까? 우리 다 같이 창세기 8장 20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러분 절망과 마주한 순간 노아가 가장 먼저 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온전한 예배였어요. 그냥 예배가 아니라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로 취했어요. 온전한 예배를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절망과 마주한 그 순간 노아가 가장 먼저 한 것은 바로 예배였어요. 그냥 예배가 아니라 온전한 마음을 담은 예배. 여러분 노아는 절망의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죄악의 길로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기생충의 그 주인공들과 같이 여러분 그 좌절하고 절망하고 분노하며 그것을 죄악으로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계획과 나의 노력으로서 이것을 벗어나겠다, 쟁취하겠다 그런 삶을 그는 걸어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절망과 오히려 여러분 그 암울한 그 상황에서 노아는 긍휼과 사랑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봤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배가 무엇이기에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기로 마음먹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어 버렸어요. 어떻게 바꾸어 버렸는가? 우리 창세기 8장 2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결심하셨어요. 마음으로 생각하시기를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시기로 마음 행하신 것까지 후회하게 만드셨어요. 무엇으로요? 노아의 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절망의 그 자리에서 오히려 예배드림을 통해서 노아와 그의 가족의 삶은 다시 새롭게 시작되었어요. 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9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창세기 9장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였더라. 하나님 아버지의 진심 어린 마음은 무엇인가? 그 믿음의 자녀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그렇게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심판의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노아의 그 가족들이 드린 예배를 받으시고 오히려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것도 모자라셨는지 여러분, 이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절대로 말에 실수가 없으신 분, 번복하지 않으신 분,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약속을 해주셨으면 그걸로 충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모자라셨는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까지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의 증거로 무엇을 보여주셨는가? 무지개를 보여주신 것이죠. 창세기 9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여러분, 무지개를 두셨대요. 하나님 약속하시고 그 약속의 증거로 무엇을 보여주셨는가? 무지개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무지개는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약속의 어떤 그 표징으로 보여주신 것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아마 이 무지개를 두신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묵상을 해보니까. 왜요? 내가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무지개를 구름 속에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무지개를 두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왜? 너희들이 본질적으로 어려서부터 체질적으로 죄악 가운데 연약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 긍휼의 마음으로 오히려 충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다 심판해 버리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것조차도 가슴 아파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세상을 끝내버릴 수도 있는데 오히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살려두시면서 죄악을 청결하셨어요. 그런데 그것도 가슴 아파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의 표징으로서 무지개를 보여주셨는데 그 무지개는 하나님 당신께서 물 심판을 하신 것을 잠시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다라고 하신가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렇게 하신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가슴 아파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무지개를 보시면서 우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이 무지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의 증표인 것이죠. 왜 이렇게 세상은 그때보다도 더 악하고 악한데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은 멸망이 빨리 오지 않는가? 그것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면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야 여러분 이번 이 무지개를 통해서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저는 이 무지개를 본 이렇게 선명하고 크고 색깔이 아름다운 이 무지개를 본 것이 어릴 적에 초등학교 다닐 때 아마 봤던 무지개가 처음이었고 그 이후에 이렇게 선명했던 무지개는 몇십 년 만에 처음인 것 같아요. 그때 이 무지개가 떴을 때요, 저희 아들을 데리러 갔다가 오는 길이었는데요. 그 무지개를 보면서 아이에게 제가 운전을 하고 있으니까 무지개 색깔이 7가지 전체 색깔이 다 맞아? 하니까 그 아들이 무지개를 보면서 그 색깔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있대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무지개, 이번 이 무지개를 통해서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 조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본 이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 무지개를 보고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을 떠올렸는데 성경에서는 이 무지개를 보고 하나님이 주신 무지개가 떠오를 때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을 기억해라 이런 내용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고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창세기 9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누가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보고. 누가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나 하나님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누가 기억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여러분 무지개는 노아와 그의 가족이 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또다시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 후손들에게 야 우리 시대의 모든 사람들과 모든 생물들이 다 죽었어. 제일 높았던 그 당시에 세상에서 제일 높았던 그 산까지 다 물에 잠겼어. 1년 동안 물에 잠겼어. 모든 것이 다 죽고 우리만 기적적으로 살았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았는데 그러니까 그때 할아버지부터 노아의 여러분 그 자녀들이 손자가 태어나면 그때부터 계속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글로서든 무슨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해야 한다. 죄의 결과를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왜 무지개를 주셨는가 기억해야 한다. 다시는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것을 후대에 가르치고 전하고 전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까지 전해져서 무지개가 떠오를 때에 우리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참혹한 현장에서 살아남아 긍휼을 입었다면 다시는 그런 일을 후손들이 겪지 않기 위해서 전하고 전해서 그 가르침을 기억해서 이번에 무지개가 떠올랐을 때에 여러분 대한민국과 전 세계 사람들이 만약에 무지개를 봤다면 하나님의 그 언약 그리고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그렇게 방종하며 그렇게 살아갔던 그 참혹한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그것을 여러분 우리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지개가 떠올랐을 때에 왜 하나님이 보시고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을 때에 내가 보고 하나님이 보시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우리가 너무나 쉽게 믿지 못하니까 심지어 그 약속도 잊어버리고 너무 쉽게 좌절하고 또 죄악으로 걸어가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믿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연약한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긍휼과 사랑을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겠다, 그렇게 다짐하시고 다짐하시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무지개가 있으나 없으나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신실하신 분 아닙니까? 절대 약속을 어기거나 하나님은 말을 번복하시거나 약속을 어기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러하기에 무지개는 전적으로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그 색깔로 하늘에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 약속을 믿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의 그 징표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무지개의 약속보다 더 크고 놀라운 확실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무지개보다도 더 확실하고 무지개보다도 더 크고 확실한 사랑을 우리에게 정말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언약이에요. 여러분, 무지개는 물로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지만 사실 우리가 앞으로 마주할 이 심판은 더 크고 무서운 불의 심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을 이 모든 심판을 미리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죄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무서운 심판을 멸할 수 있는 그 무지개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은혜의 징표를 무엇을 통해 보여주셨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표징으로, 약속의 표징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지개 언약은 홍수라는 무서운 심판을 통해서 세상을 정결하게 한 이후에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의 은혜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어마어마한 무서운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의 용서,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총의 표시로서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약속의 표징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여러분, 무지개를 통해 주신 은혜와 구원의 약속이 완전한 그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주님께서 흘려주신 보혈의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기억나지 않고 믿어지지 않고 사방이 막히고 기도는 되지 않고 답답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이번에 떠오른 무지개를 한번 기억해 봅시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무지개 뒤편에 완전한 약속의 표징으로 우리에게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주의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담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 막막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지 않고 기억나지 않고 사방은 막히고 기도는 되지 않고 여러분 절망이 찾아올 때에도 오히려 우리 노아와 같이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의 그 약속인 십자가를 바라보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모습은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기대와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주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이 시간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늘에 떠 있는 이 무지개, 하나님께서 그 무지개를 보실 때에는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언약의 표징으로 무지개를 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무지개를 바라보실 때마다 죄로 인해서 멸망당한, 죽음 가운데 심판으로 달려갔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던 그 믿음의 자녀들을,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얼마나 가슴 아파하셨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무지개를 보실 때마다 내가 기억하겠다, 오히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체질을 아시고 죄로 인해 넘어지고 낙심과 불안과 때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믿지 못하고 절망과 단식과 때로는 원망과 분노와 낙심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우리들의 그 연약한 체질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우리가 받을 그 무서운 심판을 대신 받아주시고, 우리가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그 심판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아버지 이 시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번 떠오른 이 아름다운 영롱한 무지개의 뒤편에 서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애절한 그 마음을 우리들이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도 노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버지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리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은 여전히 그러나 아버지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걸어가는 앞으로의 미래의 길이 어떤 길이 펼쳐질지 우리는 두렵고 걱정과 염려 가운데 아버지 그렇게 때로는 살아가지만, 그 염려 때문에 때로는 기도가 막히고 아버지 그 현실을 바라볼 때에, 절망의 그 상황을 바라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영화의 한 장면처럼 우리는 절규하며 어떻게 하든 우리의 힘으로 이것을 벗어나겠다 그렇게 결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여, 그 참혹한 현장에서 아버지 절망의 그 자리에서, 황폐한 그 자리에서 아버지여, 방주의 문을 열고 나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믿음으로 드릴 때에 아버지여,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향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잠시 세상을 정결케 하신 것, 죄를 멸하신 것, 그러나 그 죄악 가운데 함께 심판을 받았던 그 사랑했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아버지여 사람들을 보시고 인간들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며 후회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일어난 듯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잘 사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나지만 아버지여, 우리는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넘어지고 쉽게 낭망하고 쉽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떠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의 유혹 가운데 그렇게 넘어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하기에 주여,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께 예배로 나아갈 때에 주여, 이 시간 사랑하는 모든
주의 귀한 자녀들을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이 황폐한 것 같은 이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낙심한 영혼들 하나님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속히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지하며 극복하며 온전한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여 이 민족과 우리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애절하게 바라시는 복되고 생육하고 번성한 삶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오늘도 예배드림에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무지개보다 더 강하고 확실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하면서 함께 결단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비온 뒤에 떠오르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노아의 방주를 기억합니다. 노아의 방주를 기억할 때 또 우리를 죄에서 멀리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떠올릴 때 마침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 사랑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작지만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립니다.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부드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리. 이전에게로 나게 왔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의 나라는 그늘이 어머 끝내 승리의 나를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그리고 내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그리고 내 안에 주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크고 깊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하신 귀한 은혜가 이번에 떠오른 무지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무지개를 통해서 우리를 끝없는 사랑으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기다리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을 누리며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기 원하며 그렇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때로는 힘들고 낙심되고 약속이 기억나지 않고 절망의 그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온전한 무지개보다 더 온전한 십자가의 그 언약의 표징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십자가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 어렵고 힘든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걸어가기 원하며 결단하는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귀한 종들과 또 우리 서울대학교의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어서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서울대학교의 대학원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전에 혹시 처음 오신 분들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 처음 오신 분들은 지금 저희 대학원 예배 중앙팀에서 개인적으로 톡을 할 예정이오니 이 시간 이 카톡방 이 채팅창을 계속 유심히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생명의 삶 9월호 예약 주문을 받습니다. 8월 10일 화요일까지 신청하시면 500원 할인을 받아서 3,500원 가격에 신청하실 수 있고 자세한 사항은 윤정 자매에게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GSM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GSM 컨퍼런스는 저희 전국에 있는 대학교의 국제예배에서 그 연합으로 드려지는
집회인데 주제는 주님의 선하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8월 28일에 줌으로 실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목자 또는 섬김이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되고 1차 신청이 끝났지만 2차 신청이 또 기다리고 있으니 함께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모임 안내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고 자세한 사항은 각 목장의 목자를 통해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상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축복을 하면서 축복을 하면서 함께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 축복합니다. 찬양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안 맞는데요. 때로는 너희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이 부분을 가지고 함께 찬양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꺼주시고 모두 함께 좀 화면을 켜시고 같이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몰라서 함께 합시다. 이상으로 오늘 예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